이 결혼하지 않은 세대까지를 보통 다음 세대라고 하죠. 이제 청년까지를.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를. 정말 그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정말 좋게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독교 이제 서적을 보면은 이제 주일 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좋은 교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뭐 20년, 30년 전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교재가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좀 어른들의 그런 신앙 도서가 좀 많이 있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신앙 교육의 책자라든지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2023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서적이나 기독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유튜브를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한 신앙의 좋은 영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3D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주일학교 교재도 참 많습니다. 뭐 몇 개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 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만든 것들, 또 파이디온에서도 만든 것들, 뭐 이제 다양한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수많은 그런 기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믿음을 심어주고 또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타까운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 여전히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믿음을 저버리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중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이제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대학교에 가서는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에서, 정말 뭐 미국 교회에서 다양하게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을 떠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지금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현상까지 왔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고 확실히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갔는데 믿음이 계속 하향으로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믿음에서 아예 떠난다.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막 마음이 막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미래가 정말 더 계속 안 좋아진다. 건강도 나빠지고 학업도 안 좋아지고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거를 생각해도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시간이 갈수록 멀어진다. 이거를 정말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정신이 번쩍 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성경적인 방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했었던 그 미국에서부터 정말 지금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또한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그런 많은 그런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건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신경 써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정말 많은 계획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 정말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안 좋아지는 것, 왜 그런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걸 대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아 유치부도 제가 맡아봤었고, 유년부도 맡아봤었고, 청소년부, 중고등부도 맡아봤었고, 청년부도 맡고, 이제 교구 사역도 하다 보니까 지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줄어드는 게 그 각 교회에서 항상 다 봤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사역제로 사역했었던 세 곳 혹은 네 군데 교회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져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더 줄어들고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로 갔을 때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 더 줄어드는 현상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 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저도 조금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며 지내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좋은 이제 성경적인 또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요. 그리고 그 이제 성경책 그 책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대체 다음 세대 교육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가운데 이제 성경적인 예배가 다음 세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 한번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는 성경적인 다음 세대 예배가 확고해지는데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에스라서의 간단한 내용을 제가 좀 짧게 설명하면 이제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미 이제 아수르는 이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근데 이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은 남유다마저도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과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그런 안타까운 멸망을 자초하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약 70년 후에 다시 포로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차에 걸쳐서 약 70년 후에 이제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1차는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차 때 누가 지도자로 이렇게 그 귀환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늘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바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삶을 봤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멸망을 당하고 자식들이 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서 포로까지 끌려갔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복귀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잘 따르고 있었을까요? 못 따르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의 어떤 문제의 주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겁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뭐죠?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라는 게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일본 여자든 중국 여자든 베트남 여자든 결혼을 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큰 주제인 것이죠. 아니 이게 왜 죄냐?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되냐? 아니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국제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을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으니까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신앙 안에서.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받으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선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늘어날수록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절대 믿음이 없는 그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룻이라는 어떤 여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실 룻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그 국제 결혼을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너희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저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왕이 어땠습니까? 많은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 여인들이 가져갔던 미신, 우상 그런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분열이 돼서 계속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많은 문제를 겪어봤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해서는 안 되고 아내로 데려오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귀환했었 1차 그리고 2차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업신여겼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듣기만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게 하나님 앞에는 업신여긴 거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다. 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럼 부모님이 이제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굉장히 약간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우리 상사가 우리 이렇게 함께 일하는 분들한테 어떤 걸 지시했는데 안 하면은 굉장히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하나님께서도 누차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함으로 지금 큰 죄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아멘. 에스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금 저버리는 것 가운데 에스라가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포로에 끌려갔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왜냐하면은 죄를 예전에 지었다가 포로로 갔는데 지금 또 죄를 지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굉장히 급한 겁니다.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질한 사람이 걸려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그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감옥 갔으니까 봐줄게. 그러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법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시 죄를 범하면 또 가야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를 범하면 뭘 받습니까?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걸 아니까 지금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에스라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누가 지금 모여들기 시작하죠? 많은 남자들이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함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지금 함께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중요시 봐야 될 게 이것입니다. 또 누가 와서 지금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죠? 어린 아이도 많은 무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슬피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문제의 논점이 뭐죠? 어른들이 다른 결혼을 할 때 믿음이 없는 다른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 어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지금 누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 어른들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문제가 되는 이것을 아직 다 이해는 완벽하게 할 수 없는 하지만 누가 그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지금 예배하는 지금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중요시하는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리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도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더 중요시하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른들과 아이들이 지금 따로 분리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주변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린 아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른들은 또 따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아이들이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 심각한 문제의 주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냐 마냐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어른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어린 아이들이 신앙에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라고? 모르겠지. 말씀 잘 모르겠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 라고 아이들 수준의 말씀만 가리킨 게 아니고 성경이 중요시하고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했다? 동일하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분리돼서 못 보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함으로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어른들이 하는 신앙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함께 신앙이 자라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또 많은 세계 교회를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하게 성경은 부모님과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 가운데 오늘날은 지금 어떻게 예배가 되고 있죠?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녀들은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그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팀 라이트라는 미국 분이 2014년에 교회 밖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데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1960년대와 미국 상황이긴 합니다. 197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인 우리는 부모님이 세우거나 옹호했던 모든 기성체제와 기관에게 했던 것처럼 기성교회에도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 3분의 2가 교회를 떠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글을 그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데 어느 순간 다양한 이유로 부모님과 아이들과 따로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신앙을 보고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이 부모님한테 예배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사실은 아이들을 따로 예배 드린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실은 갓난아기, 5살, 6살 아이가 계속 옆에서 칭얼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어디 나가고 싶다 막 얘기하면은 사실 부모님들도 예배에 집중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그 신앙의 어떤 그 어른들의 맞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게 들리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힘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은 따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아이들은 따로 예배 드리자. 그렇게 되면서 뭔가 눈높이에 맞는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효과를 내자라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어떻게 됐죠? 부모님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도 같이 드리는 예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막 이제 분리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이 발전되면서 야, 부모님도 은혜 받는다. 야, 아이들도 눈높이에 맞는 어떤 정말 요즘 문화에 맞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막 그걸 기뻐하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결과가 지금 미국과 한국 교회에 지금 일어났는데요. 팀 라이트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국 역사상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대를 길러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생각은 좋았습니다. 노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따로 예배를 드림으로 어떻게 된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한 명 한 명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이제는 머리가 좀 컸습니다.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 예배가 이제는 전혀 익숙치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20대 이후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늙어서까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공예배, 우리가 함께 어른들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주일학교와 어른 예배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이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굳어지면서 이 어른 예배가 전혀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재미있고 활동적인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어른들의 예배를 참석했더니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나랑 맞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다 드리고 나니까 대학교 가니까는 나랑 맞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은혜 받은 애들은 대학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퍼센트는 지금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저의 경험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유년부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 유년부 3년을 맡았을 때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프로그램도 있었지만은 저는 거기에 조금 더 가미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어떤 그림으로 된 어떤 이제 성경 내용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사실 다 그 당시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좀 더 아이들에게 좀 더 입체적인 어떤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 어떤 장면마다 그 맞는 어떤 배경 음악과 그리고 음악 효과까지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웅장한 음악을 막 깔아주는 겁니다. 두둥 하면서. 그리고 막 이제 천둥이 치는 어떤 성경의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천둥 소리를 그 장면이 나올 때 가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막 보다가 막 이제 그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기도 하고 거기에 막 집중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3학년을 졸업해서 4, 5, 6학년 초등부로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살짝 좀 의문이 있었는데 초등부 가니까 저랑 예배 스타일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다르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미없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예배 드리게 했죠. 막 애들 데리고 가는 것. 그걸 재보면서 아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그때 어렴풋이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지금 제가 모든 것들이 조금 구슬처럼 지금 많이 좀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면 교회에 안 오게 하는 현상을 제가 만든 건 아닌가? 라는 것을 제가 반성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일학교가 필요 없냐? 사실 아닙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눈높이에 맞는 것도 필요한데 중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하면서 결국은 뭘 포기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님 세대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는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되는 걸 우리가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재미만 추구하고 눈높이만 추구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신앙을 배울 수가 없고요. 20대부터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드리는 예배는 익숙치가 않고 재미가 없어서 20대가 되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세대를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은 정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한번 성경 몇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문가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금 말씀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된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있죠? 온 회중, 남자들의 큰 무리일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 근데 그 중에 또 누가 있죠?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따로 분리해서 예배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했고요. 부모님의 신앙을 아이들이 그냥 보면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작 성경은 어떨까요? 예수님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쫄쫄 굶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물고기 2개와 그리고 떡 5개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른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했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하면은
여자와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5천 명 외에 여자와 어린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2명씩이라고 하면은 어린아이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몇 명인가요? 한 가정에. 굉장히 많겠죠? 5천 명? 한 10,000명? 신약 시대에도 어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 너희는 집에 있어? 어머님, 제가 이제 예수님 따라서 은혜 좀 받으려고 합니다. 할머니, 어머님, 아이들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 갈 때 누구도 같이 내려갔다? 아이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들었고요. 심지어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른들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경험했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면서 경험한 겁니다. 어른들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도 우와 예수님이 하시면은 정말 이 지금 물고기 몇 개 안 되는 것과 떡 몇 개 안 되는 걸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는 거를 어린 아이들도 어른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신약교회는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받아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게 에베소서죠. 근데 에베소서라는 그 성경 말씀을 편지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처럼 뭐 어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면 다 어디로 모였을까요? 다 지역 아마 회당 혹은 교회에 모였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모였겠죠. 근데 이 어른들의 말씀인 에베소서, 성경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쓰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 어떤 말씀이 써있죠? 자녀된 이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 자체가 뭘 얘기합니까?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써있다라는 겁니다.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6장 4절은 누구에게 쓴 거죠? 아버지에게 쓴 거죠. 어른에게 쓴 거죠. 그럼 6장 1절은 지금 누구에게 쓴 겁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쓰는 거죠? 아이들에게 지금 쓰는 겁니다. 부모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른들도 있고 부모님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 자리에서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른들은 이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기 이제 아이들한테 있는 무리들에게는 너희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같은 장소에서 어른들의 메시지와 아이들의 메시지를 부모님의 세대와 아이들이 함께 들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 시대 때도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 때도 지금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들과 부모님의 세대, 어른 세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한마디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600년대 이후로 다양한 이유로 이제 자녀들과 분리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주일학교의 시작은 그거였죠. 영국이 여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자리에 뛰어듭니다. 그럼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방치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중에 주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더 저 가정의 어떤 형편과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이제 멀리 있는 타 지역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갑니다.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 혹은 아버지가 먼 곳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신경 쓰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 교회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신앙을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만을 위한 주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교육적 철학과 함께 가미되면서 이제는 당연하게 부모님은 어른에 맞는 메시지를 듣고 아이들은 아이들한테 맺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1600년 이후에 하면서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아이들도 부모님도 신앙이 다 좋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멀어지고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의 저서 탁상 담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함께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설교할 때 나는 설교의 수준을 아주 많이 낮춘다. 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40여 명이 넘는 박사들이나 의사들이나 치안 판사를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눈길은 2,000명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종들에게 간다라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한 특정 부류가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저도 어른 예배 때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조금 낮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어른들을 맞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사실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른도 만족시켜야 되죠. 아이들도 만족시켜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세대 통합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어른 세대가 예배 드리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된다?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리고 저부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본이 돼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요? 예배하는 모습부터, 기도하는 모습부터, 찬양하는 모습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 때, 어른 예배 때 힘들어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이 그곳에 적응하게 해서 어른 예배, 이 세대 통합 예배가 메인이 되면서 필요하면 주일학교를 따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간식을 많이 먹고 밥을 조금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메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어른 세대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어른들도 건강해지고 아이들에게도 신앙을 보여주는 이것이 메인이 돼야 되고요. 필요하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성경학교, 그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건 필요하겠죠. 간식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그것이 메인이 돼서 이제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따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면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들은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제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경은 계속 뭘 말씀합니까? 지식적으로 말씀을 가리켜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사는 누군가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못 보여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어떤 학생들이 있죠, 요즘에는. 요즘에는 좀 많이 그래도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영어 유치원이 있는데요. 저도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아이가 이제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저희 학원 학생 한 명을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영어 유치원에 좀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강료가 있습니다. 수강료가 얼마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아, 놀랐어요. 전 사실 이제 영어 유치원 한 100만 원 좀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140에서 175만 원 사이예요. 주 5회 한 달 수업료가 아이들 영어 유치원의 비용이 140에서 175만 원으로 써 있어요. 물론 뭐 보조금도 나오겠죠. 뭐 정부에서. 하지만 여전히 각 가정에서 치러야 될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효과는 있습니다. 왜요? 영어 유치원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외국인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요. 한국 사람인데도 영어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보러 간 거죠? 영어를 잘하는 원어민들을 보러 가고 그 원어민이 하는 영어를 듣고 배우러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다니는 이 아이도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발음 자체가 이미 저하고는 달라요. 왜요? 원어민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발음 자체가 이미 다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왜 170, 140만 원을 드리면서 부모님이 영어 유치원에 보냈을까요? 보고 배워서 제대로 배우라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적용하며 사는지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하고 있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형태를 그대로 배웁니다. 왜요? 보고 살았으니까. 자연히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결혼하면 나옵니다. 저도 나오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 세대들,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살 때부터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른 예배에 나오면 좋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지금 내용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아까 에스라서 10장 1절에 나온 에스라 주변으로 모인 아이들, 그 아이들이라고 쓰인 옐레드라는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쓰인 형태가 있으니 바로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오는 저기 남자 아기들 할 때 저 아기들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동일한 단어를 똑같은 형태로 쓰고 있었다면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에스라서에 지금 쓰여진 에스라 주변에 모여온 아이들은 몇 살이라는 겁니까? 1장 17절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남자 아기들,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도 그 자리에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통합예배,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몇 살부터 아이들이 참여해야 되냐?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예배를 드리는데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아이가 갑자기 똥을 쌉니다. 그럼 나가야 되겠죠. 그럼 나갔다 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와야 되겠죠. 예배 드리러.
때로는 또 아이들이 막 정말 칭얼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밖에서 토닥였다가 또 데리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경적인 다음 세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아주 딱 좋은 기회입니다. 왜요? 아직 우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화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오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아이들과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겠죠.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거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이것이 지금 시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성경적인 다음 세대 교육을 생각하며 깨어서 기도했었던 분들이 이미 이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파이디언 선교회 대표였던 양승원 목사님, 합동신학대학교 교수님이셨으면서 지금은 세대력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 이분이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사진을 살펴보면 지금은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어른들 5명과 함께 양승원 목사님이 이제 세대력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실 저거보다 조금 더 많게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 강당을 배명고 잠실에 있는 배명고를 빌려서 함께 아이들과 어른들이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헌금하는 모습을 잠깐 보면 제 사진을 보면 지금 제가 표시한 곳이 지금 뭐냐? 헌금을 드리러 이제 대표로 헌금을 이제 강단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 엄마, 아이가 같이 나옵니다. 옆에 뭐 사진도 보면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족이 함께 나와서 이제 그 헌금을 대표로 드리고요. 또 양승원 목사님은 아이와 그 가정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가족이 또 돌아가면서 또 누군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만 갑자기 생뚱맞은 걸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적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려볼까 하는 양승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지금 이제는 세대 통합을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는 많은 모범이 되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노력보다 함께 예배함으로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부모님의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들 보여줘야 되고요.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이 예배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칭얼댈 거고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설교 내용을 좀 적어보라.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적으려면 누가 먼저 적어야 될까요? 부모님이 먼저 적어야 되겠죠. 사실 성경 말씀을 적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도 할 수 있고요. 저도 고2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매 주일마다 적었는데 언제부턴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안 들었는데 안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 쓰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하면서 적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이거야 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듣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요. 내가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여줌으로 아이들이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말씀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임으로 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 이제 함께 예배 드림에 같이 힘쓰므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이제 함께
힘써 드림으로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달 동안 조금 더 연구하고 이제 한 달 후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른들이 사실은 더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요? 아이들이 있으면 시끄러울 겁니다. 아이들이 막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신경 쓰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예배에 바르게 힘쓰고 아이들도 잘 기도하며 타일러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쉽게 안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익숙하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은 또 어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신앙을 전수함으로 우리 자녀들은 10년 후, 20년 후에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확실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므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자녀들은 이젠 대학을 가도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위에서 학업과 직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힘써 드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정말 희생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므로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성경적인 다음 세대인 예배, 바로 세대 통합 예배에 함께 힘쓰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고 배우게 하는 신앙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